30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박기범 형제님 생일 축하해요. 야, 축하드립니다. 뭔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아멘.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나 뭐 하는 자?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우리는 그냥 구원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가운데에서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나왔냐면 상처, 마음의 문을 잘 못 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상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상처였어요. 상처. 예. 그래서 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느냐? 상처받기 싫어서, 또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요, 실족해 하는 일. 자, 한번 또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실족한대요. 상처받는데요. 근데 이것 가운데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다른 말로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처 몇 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 셀 수 없죠.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주셨습니까? 없나요? 몇 번 주셨습니까? 예, 허벌나게 많습니다. 네, 몇 번 받았는지도 셀 수가 없고요. 몇 번 줬는지도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상처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뗄 수 없는 상황,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상처 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주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 가족이지요.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생각이 안 나요? 네, 가장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 가족일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에잇 이러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상처를 줬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얽히고 설키고 깊은 고립이고 뭐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라 한 말 이렇게 갖고 깊이 박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깊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는가? 누굴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일 거예요. 내 존재가 큰 의미가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네, 이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상처. 이 상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상처를 받으면요,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받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나는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좀 거리를 두겠다.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인한 나를 방어벽으로 쌓는 거예요. 방어벽으로 이렇게 쌓게 되어진다면, 자, 방어벽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어요. 이 곳은 어두울까요? 밝은 빛이 임할까요? 예, 어두워요.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여기도 닫고요, 닫으면서 여기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잡히게 돼요. 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슬프고요, 우울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더 움츠려들어요. 내 자신이 움츠려들어서 혼자 울고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어둠을 장악하는 영이 뭐죠? 예, 어둠의 영, 사단이에요. 죄예요. 바퀴벌레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쥐도 어두운 곳에 있어요. 예, 습한 곳, 어두운 곳, 그곳 가운데 그 사단의 습성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둡고 습한 그곳 가운데 죄가 있어요. 자, 이성 교제를 할 때 밝은 빛 가운데에 이성 교제를 하면 건강합니다. 숨어서 하면, 어둠 가운데 하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내가 계속 있다 보면 여기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죄 가운데.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두워요. 힘겨워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밝은 빛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방이라는 표현 말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예,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 혹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운동으로 풀어요. 이렇게 두 종류를 제가 봤어요. 그 두 학생을 봤었는데 그 두 학생 가운데에서 제가 캐나다에 이렇게 있을 때 홈스테이를 하는 두 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홈스테이를 하는 두 학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아이였고, 하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였었어요. 중고등학생 남자아이였는데, 유학한다고 왔던 아이였는데, 이 두 종류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가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을까 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깥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애는 한국에서 문제가 심각한 아이였어요. 죄란 죄는 다 이렇게 맛보던 그런 아이. 한국에서는 학교 다니기가 힘겨우니까 부모님이 있는 건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러면 땀 흘리면서 막 운동을 해요.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고, 또 한 아이는 계속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같은 교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누렸는데, 목사님 집에서, 저희 옆집에 사는 목사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아이였는데,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는 되게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계속 어두워지고 눌려지고 더 깊은 어둠의 죄 가운데, 더 은밀한 죄 가운데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들은 뭐로 푼대요? 예, 운동으로 푸는 것이 건강하구나. 그때 당시 제가 박 목사님 축구하러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운동을 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이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가시라고 이제 했었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땀을 흠뻑 젖으면서 이러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많이 도움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지으래요. 네, 농사. 네. 농사를 많이 지었게 되면, 자,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방구사님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이 앞에와 뒤에 뜰이 있었는데, 앞에 텃밭 가운데 그 가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를 얻어와가지고는 이 가시를 뿌리는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러고는 말았는데, 자다가 보면 없어졌어요. 새벽 1시, 2시에. 그러면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보면,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열심히 가시 가운데 물을 주고, 뭘 이렇게 물을 뭘 뽑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서 뭐 하시나 보다. 새벽 1시에. 그러다가 또 자요, 저는. 근데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어. 또 보면은 그 가시를 하나하나 세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시 가운데 열심히 그걸 가꾸면서 또 막 이게 모종을 심어주고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의 신비, 하나님의 그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식물을 심으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지은 그 가시로, 갓으로 김치를 담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갓김치를 했잖아요. 방사님이 저랑. 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이 농부가 땀을 흘려서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것들도 맛보게 되어지고요. 이 식물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들도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으로 또 열매를 얻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건강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잡히게 되어지면, 이게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면 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노폐물이 내 몸 바깥으로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뭔가가 채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방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그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꼭꼭꼭 숨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둠 가운데 계속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죄의 노예가 되어져요.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면,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서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죄가 끌리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중독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이 계속 깊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예, 지옥이에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방에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 걸리거나 죄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쁘냐고. 그걸로 인해서 기쁘냐고. 뭐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냐고 물어보세요. 고통이라고 그래요. 힘겹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고 싶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못 나와요. 고통인데 못 나와요. 뭐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쇠사슬 가운데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게 나가요. 자,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불평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계속 말하는 거다 감사가 나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감사가 나와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은혜 충만히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쓴물이 나오면 그 안에 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요 어디에 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중보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 중보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구를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예,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쫓아다녀요. 결국은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을 쫓아다녀요. 처음에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쓴물이 나오고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독이 나가요. 예, 아픔이 나가요. 어둠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그 말 가운데 입술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지 않다.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천사와 같은 분이세요. 예, 천사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근데 그 말씀하셔요. 루시퍼도 처음엔 천사였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 많이 간증을 했었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살 때 어떤 필리핀 할머니가 계셨어요. 중보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필리핀 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둠이 막 몰려오면서 제 머리 위에 있던 임재가 싹 걷어지면서 어둠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순간 놀라서 뒤로 딱 돌아봤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래버려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차마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다시 일어나서 그다음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 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냥 했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이었죠. 그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할머니가 영어로 자꾸 얘기해요.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내가 대충 바디 랭귀지로 서로 대화가 됐지만 전화로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막 따갈로그 그 영어라고 하는데 막 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 이러시는데 마음이 어려웠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어쩌시는지. 근데 I'm sorry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일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은 단어는 뭐였냐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저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많이 놀랬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게 그 필리핀 교회의 중보자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좀 다르게 이게
목사님이 이게 할머니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목사님이 계시는,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이세요. 네. 그 30대 초반이셨고,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이 할머니한테 항상 기도를 받으셔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제가 이거를 목사님께는 어찌됐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조금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막 방언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러 무리들이 이렇게 와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천사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였냐면 귀신이었어요. 귀신 한 4개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4개가 저기서 가까이 와서 이 할머니와 같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 중보자신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5살 때 이 할머니가 상처를 심하게 받았대요.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원하지 않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이게 양신역사라고 하지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때때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본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전한다면, 액면 그대로 목사님께 전한다면 충격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마음은 주셨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은 천사와 같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은, 이 할머니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나이는 아들뻘이잖아요. 아들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 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중보자, 생명을 다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목사님을 위하여 나는 중보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게 이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천사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천사와 같이 중보자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이 천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되었죠.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루시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면 루시퍼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거를 지혜롭게 먼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직접은 안 했겠죠? 통역을 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와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왜냐하면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면 또 이 말이 와전되어서 또 엉뚱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할머니가 계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눴어요. 그랬을 때 할머니와 목사님이 서로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더 깊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정말 귀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역할만 하고 싶었는데 때때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혼자만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런 이유에서 이랬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할머니는 이게 달라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천사다.
순종했을 때는 천사의 통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이 천사가 갑자기 한순간에 동전 앞뒷면과 같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는 거죠. 예. 이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자기 거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해요. 누구의 좋은 소식? 예,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그렇죠? 예, 천사는 내게 없어요. 루시퍼는 예, 지 거가 있어요. 나예요. 나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교만이에요. 나예요.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졌을 때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예, 내가 천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오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사단이 누구를 말타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저 가족끼리 한번 보세요. 오늘은 천사였다가 한 5분 뒤에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이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예요. 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오늘 참 귀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올 때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통로. 예, 생각. 아우, 똑똑해요. 생각이 통로예요. 여기가 통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계시를 받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문을 열리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내 거를 뺏어 먹었어? 마음이 상해 버려요. 생각에서 저거를 뺏어 먹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마음이 안 뺏겨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생각이 이게 통로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 가운데 자 보았지요.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지요.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눈과 귀로 뭐가 들어오면 생각으로 바로 와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면 생각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음란에 뺏긴다면, 눈을 내가 좋아하는 야망에 뺏긴다면, 탐욕에 뺏긴다면, 나의 쾌락에 뺏긴다면, 눈을 뺏기면 보는 대로 하고 싶어요. 보암직하고 보았잖아요. 안 봤으면 보암직하지 않아요. 탐스럽지 않아요. 다 뭐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건 벌써 눈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눈으로 범죄하면 입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참 재밌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의 대문입니다. 다른 말로 겸손은 죄의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라고. 아기가 엄마 없어 봐요.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울어요. 뭐 죽은 것처럼 울어요. 언제까지?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줄 때까지. 와서 안아줄 때까지도 아니야. 달래줄 때까지. 내 마음이 달램을 받을 때까지 그래요. 안정감을 누릴 때까지. 그것처럼 그런 어린 아기처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러면 죄의 문이 닫혀지게 돼요.
왜 죄를 지을까요? 주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주님, 나 요거 좀 죄를 짓고 싶거든요. 주님 앞에서 죄 짓기 조금 어려우니까 저기 잠깐만 가 계셔요.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봅시다. 이런 경우 있지요. 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짓기가 어려워요. 겸손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정직이 있는데, 죄를 싹이 틀 수 있는 좋은 토양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 토양인데 그 토양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사람 앞에도 정직한 것,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 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저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남편이 아내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각이라 잘 모르겠죠. 우리 형제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큰일 나지요. 큰일 나겠죠. 예, 자매님 가서 뭐 머리띠 잡겠죠. 큰일 나지요. 그런데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해요. 못하고는 그거를 즐겨요. 즐기면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어떤 남편은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왔는데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왔어. 그리고 올라왔어. 그리고 저 여자가 나를 막 욕해.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게 정직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나를 보호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여자가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잡혀도 내 아내가 잡히는 거 아니고 그 여자가 잡히는 거라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버틴 게 아니에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형제님? 합니다.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합니다. 자, 한 표, 두 표. 자, 정 목사님은? 안 받아봐서. 유혹을 안 받아봤대요. 예전에 했어요. 네. 여기 딴 아내가 누구신가요? 남편이 누구시지요? 화해하라고 했더니 여기 부부싸움 나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네. 이거가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다면 건강합니다. 한다면 건강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싹틀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메말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양을 제거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부부간에 정직한 거. 자, 내가 얘기하면 아내가 폭발해요. 남편이 폭발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폭발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제가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뭐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바벨론 음녀가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붙으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이것 가운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는 부부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총각도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 좋은 배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뭐 권위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정직하게 나를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정직, 죄를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아예 제거한다라는 거. 예.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는 거. 아주 중요해요. 생각에 공격이 왔어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막 오는데 이거를 지킨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었는데 생각으로 오는 고통, 생각으로 오는 공격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딱 오면 벌써 마음이 상해버리고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힘겨워서 거기 끌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동시다발적으로 막 오니까 너무 힘겨워서 막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이 생각의 공격은 딱 한 가지로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24시간 365일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딱 공격이 왔을 때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왔는데 얻어 터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정말 허다했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계속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고 눈을 떠도 말씀 가운데 계속 내가 읽든지 보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계속 말씀 가운데 내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1년 이상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을 이게 공격이 왔다 화살이 딱 왔다 탁 잡고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은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거. 기도로 알긴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 교사가 있어요. 영적인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무엇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비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주로 수법입니다. 가르쳐줘요. 교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빛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아져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로? 머리로. 깨닫는 거야. 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얻어 터졌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의 노예 가운데 이렇게 당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나는 여기서 극복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극복이 안 됐던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아져요. 알아지는데 기도가 없으면 뭐다? 중환자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바늘 꽂고 누워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중환자에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혼자 스스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누워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돼요.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느껴요. 그렇죠? 수치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하고는 싶어요.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중환자라서. 다른 말로 기도. 기도는 영적 근력이에요. 영적 근력이기 때문에 이 영적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하나 짚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하고 싶은데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까지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하시고 여기 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먹으면 이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서 이것이 빛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알아요.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간의 진리가 뭔지, 그냥 그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았지만, 진리의 빛이 임하면 이것이 빛이었고 이것이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아지면, 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어떤 마음이 올까요? 예,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이 와요. 그러면 그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싶을까요? 두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두렵고 어려워요. 정죄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 정죄감 가운데 누가 괴로워요? 예,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사단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가운데 정죄의 속삭임을 내가, 아, 맞아. 그래, 나는 그런 거야. 맞아, 나는 중환자에 있잖아. 그런데 이거 어떡해? 나는 못하겠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 정죄감 가운데 죄에 눌려버려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짓지만 과거에는 죄를 지면서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즐거웠어요. 예, 그 순간만큼은 즐겁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라는 거 알면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비참해요. 수치감을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더럽게 느껴져요. 너무 힘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힘겨운 거라는 거죠.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 기도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얼굴 바뀌어요. 우리 사랑 자매님도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할렐루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본인이 느끼세요? 네, 본인은 못 느끼세요. 본인은 못 느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느껴요. 우리 자매님도 하영?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 우리 하영이 얼굴도 많이 달라졌어요. 느껴요? 느끼는데 쑥스러워요? 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워졌고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달라졌어요. 왜요? 기도했거든요. 진리의 빛이 임했을 때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머리가 딱 띄어져요. 빛과 어둠이 쫙 갈려집니다. 그때 기도로 반응하면, 그때 기도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을 먹어요. 그러면 힘이 나서 얼굴에 빛을 받아들이니까 이 얼굴에서 빛이 나가요. 근데 빛이 임했는데 머리로 먹었는데 기도로 반응하지 않지요. 그러면 더 어두워져요. 더 눌려버려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눈을 거룩하게 하는 거,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거, 3번째 정직, 4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5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에? 자기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런 거 가운데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 이 통로부터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통로부터. 파수꾼이에요. 나는 파수꾼이에요. 뭐를? 생각. 파수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생각 지켜요, 눈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거. 여기 통로를 딱 닫아버리면 못 들어와요.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공격을 당하고 전쟁인 거예요. 여기가 전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생각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차단해버리면 여기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현재 평강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통로에서 문이 열렸구나. 어떤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 본인이 분노의 영역 가운데,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박스, 아니면 어떤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떤 부분이든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어났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운데 상처를
내가 상처 가운데에서 이 부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두렵기 때문에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상처를 또 다시 받는 거가 싫으니까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 그래서 방어벽을 쳤는데 그런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왜요? 상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의 문이.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 상처를 대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상처. 내가 상처를 받아들여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상처를 거부해요.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 말로 인해서 상처다, 아프다. 그러면 이제 상처가 여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피해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 상처의 가해자가 된다. 왜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처를 내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상처가 나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안 아파요. 난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막 이렇게 해서 아파요. 저 사람이 자꾸 지나갈 때 툭툭 쳐서 아파요. 저 사람이 거칠어서 아파요. 저 사람이 물질을 꽉 쥐고 있어서 아파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저 사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둔한 거예요. 둔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혹은 있다 할지라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린 아기가 나한테 와서 툭 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와서 툭 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썩소와 함께 끄덕거리셨어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뭐냐면 사랑받기를 아니고요. 상처받기를 거절하기. 그건 뭐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자기 의가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런 사역자니까 나는 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내 몸에 독이 나요. 독을 품게 돼요. 독이 올라요. 왜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되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막 이게 독을 꾹꾹꾹 누르다 보니까 내 몸에서 독이 막 이렇게. 그래서 몸에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이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진정한 사랑으로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이것도 캐나다에서의 그 경험인데 어떤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하면서 중보해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주일날 있었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아픈 걸 하셨어요. 예.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겨웠었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월요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이분을 놓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중보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나한테 너무 많이 어렵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참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 몸에 독이 올랐어요. 그 두꺼비 있죠, 두꺼비. 제 피부가 두꺼비처럼 바뀌었어요. 독이 올라서. 그리고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뭐 풍선 아줌마 있었죠? 선풍기 아줌마인가? 그것처럼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독이 오르고 두꺼비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풍선 아줌마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서 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게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3일 금식은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 원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6개월 전으로 돌아가래요. 6개월 전, 그 6개월 전이 언제지 하고 딱 봤더니 6개월 전이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는구나 인식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순종하고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독이 싹 빠졌어요. 거짓말처럼. 예.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 말씀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붙잡고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통과하고 나서는 그렇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쉽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중보자들은 반드시 이런 거 통과해요. 왼수예요. 그런데 중보하래요. 정말 저 사람만 빼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을 놓고 중보하라고 그러죠. 이 사람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어. 그래서 작전기도 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콕콕콕 아프게 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 가운데 막 흔들리는 게 있어요. 중보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에이 안 해!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주님 정말 눈물로 많이 울어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도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굉장히 크니까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거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한테 또 잘해요. 또 그렇게 하면 중보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임무 완수하지요. 그럼 이 사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딱 받았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왼수예요. 왼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의 원수? 내 원수. 날 아프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아픈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말은 쉬워요. 원수를 왜 사랑 못해요? 하세요. 이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내가 경험해 보세요. 아파요. 제가 과거에는 이게 특공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시키면 무조건 했기 때문에 하세요. 못해요. 이러면 여기는 아멘 하시는데 못해요 이러면 왜 못해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 이러고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닥을 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막 모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현실은 여긴데 하나님 뜻을 하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경우 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뜻이지만 두 마음 붙지 마라. 너가 세상 가운데 발 담그지 마라. 하나님 뜻이지만 좋은 걸 어떻게? 힘겨운 걸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 죄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나는 못하겠는 걸.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는 그것이 좋은 걸. 그게 현실인데 내 마음인데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과거에는 제가 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는 바닥치지 않았을 때는 과거에는 왜 저 사람 못하지? 이해 안 돼. 답답해. 몰라. 그리고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갭이 큰 대부분 많이 크더라고요. 갭이 갭이 작은 사람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 갭이 큰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를 많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국률의 마음을 구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제가 조금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의 사명 가운데 이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게끔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끔 허용하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오지 가슴으로 안 나와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나오지. 예를 들면 남편을 잃은 권사님이 안나와 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한평생을. 그런 분이 이제 만약에 잃었어요? 괜찮아.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새파랗게 젊은 신혼 딱 이제 결혼했네? 그런 신혼부부가 섹시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근데 그것을 정말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울게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긋하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알지 이래버리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이 파장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런 아픔도 싫고 저런 아픔도 싫고 저런 상처도 싫고 저런 거 다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얕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나이지만
이 속사람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80대예요. 80이에요. 80. 제가 선배님보다 이 속사람의 나이는 80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80이 될 정도 바닥을 쳤더니 이제는 웬만한 거 이렇게 들으면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그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때때로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더니 어때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순간을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소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 그거 갖고 뭘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장병 수술보다 내 맹장병 수술이 더 크게 느껴져요. 예, 내 발가락이 아파서 이게 신발을 못 신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 무슨 수술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각자가 나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발가락도 아파보고 심장병도 아파보고 맹장병도 아파보고 여기가 이제 종합병원인 사람들 심장병 앓아서 뭐 맹장병 뭐 암 이래버리면 이 공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했잖아요. 그 찬양도 했잖아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픈 마음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픔을 알거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특별히 마음이 있는 분들 보세요. 긍휼의 마음 큰 사람은 어린 시절 한번 물어보세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천국이었어요. 아니면 난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가 어릴 때 받고 싶었던 그것을 어른이 된 내가 그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궁궐에서 살은 사람은 가난하게 시궁창에서의 그 아픔을 몰라요. 그거 참 쉽지 않아요. 해보려고 이렇게 모양은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 경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아픈 마음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파봤잖아요. 상처 많이 받아봤잖아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하실 것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상처의 마음을 알거든요.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어릴 때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누구한테 긍휼이 있겠어요? 성적으로 학대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게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치유받지요. 그럼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져요. 가해자도 그리고 피해자도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요. 얼마만큼? 내가 그 아픈 마음을 아는 만큼, 그것만큼 깊이 사용하세요. 내가 정말 그 뼈저린 아픔을 이 뼛속까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깊이 나를 통해서 하셔요. 근데 난 요만큼 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느꼈는데 요즘에 제 안에 한 맺힌 게 많았어요.
내가 80이라고 했잖아요. 80. 인생 다 살았어요. 80이에요. 그거 가운데 한 맺힌 게 참 많았어요. 아이고, 목소리까지 쉬네. 한 맺힌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토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한 맺힘 이거를 응어리를 막 뽑아주시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현재 마음이 많이 갈까요? 네, 한 맺힌.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맺힌 그것 응어리를 뽑아주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막 이렇게 뽑아내 주셔요. 그러면서 그 안에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대리만족 아세요? 나는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내가 받지 못했었는데, 이분은 진짜 축복이다. 누굴 만나서? 날 만나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뻥 뚫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막혔어. 하수가 막혔어. 이 전문가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그 전문가 와서 뻥 뚫어주잖아요. 내가 안 뚫어도. 꼭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뻥 뚫어주네. 그러면 내가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을까요? 사단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줬을 때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사단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 주는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했을 때 극렬히 미워하면서 선포하니까, 믿고 선포하니까 그것이 휙 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해봤거든요. 그 권세를 쥐었거든요.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를 그 권세를 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쓴 마음은 다른 말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쓴 마음이 많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예요. 쓴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 뭐예요? 내 안에 그 쓴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 원한, 그 아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께서 심판자시오니 주님의 심판하시옵소서. 그 심판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뻥 뚫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내가 권세를 쥔 거예요. 내가 그 심판권을 갖고 있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럼 그 영역은 내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느껴도 사단한테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에게 아픈 마음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셔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저는 찢어지게 아파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형제님은 못됐어도 아버지 살아 계시잖아. 같이 살았잖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아픔 줘서 미운 거잖아.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로 나하고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내가 아팠단 말이에요. 그 아픔은 말로 못해요. 그 아픔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은 달라요. 막 통곡이 나와요.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내가 아픈, 그러니까 그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요.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전하지요. 그럼 그건 다를 거예요. 아마 그 자매에게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경험해봤거든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근데 형제님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야, 나한테 욕할 아빠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뭐 이런 얘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게끔 하셨나요? 왜 이걸 하나님 허용하셨나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이런 퀘션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로? 불법이 성함으로,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전화위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된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쥔 사람이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현재 그걸 당할 때는 아파요.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전화위복시켜 주신 하나님,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리라고, 그래서 자유케 해주라고, 풀어주라고. 그래서 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셨나요? 정말 크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 영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재판권을, 그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럼 결국 여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자녀가 성장통을 이렇게 겪을 때 부모님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내가 대신 그걸 경험하고 싶다 할 정도로 되게 아프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해줘요? 부모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옆에서 같이 있어줘요. 막 끙끙 앓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열이 많으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막 힘겨워하잖아요. 막 너무 힘겹잖아요. 근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못 한대요. 그럼 부모님 뭐 해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울면서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주님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아플 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경우 있지요. 근데 영의 눈을 딱 띄워주셔서 내가 그 아팠던 그 순간에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주님 보여주실 때 정말 많이 통곡과 오열하면서 많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셔요. 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더 아파하셔요. 같이 울어주신다는,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거를 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마음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만약에 내 아이가 아파서 막 열을 받고 막 이렇게 힘겨워했는데 내가 밤새도록 지키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아플 때 엄마 뭐 했어? 옆에서 지켜줬는데 엄마가 낫게 준 거 없잖아, 나 여전히 아프잖아 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쓴 감정 다루는 방법,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쥐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영역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씁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콜링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멘. 아픔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건을 다스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물질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물질의 전부를 주여 하늘나라 창고에 다 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건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업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가는요, 열방이에요. 지구예요, 지구. 이게 달라요. 예. 우리 잠깐